온바이블 교회 첫 번째 주일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며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은 늘 조금씩 일그러져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온바이블 교회가 준비한 포커스 예배는 그 일그러진 마음을 안고 잠시 멈춰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화려한 수사보다 정직한 질문을, 정답보다 깊은 여백을 채우려 합니다. 20분의 짧은 여정이 당신의 한 주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호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품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누구나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흰 종이 위에 연필을 대는 순간 깨닫게 되죠. 호흡을 가다듬고 신경을 곤두세워도 우리가 그려낸 원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중 누구도 방향을 잃고 헤매는 방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해 신앙이 아닌 신학을 마주하며 겪었던 심각한 회의와 혼란,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단정하며 스스로 잃은 양이 되어 살았던 수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절망의 문턱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도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능력이었습니다. 방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 방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지만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방황은 결국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가려져서 어쩌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8주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후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자유롭게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 주실지, 자신을 용서해 주실지,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두려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배낚시를 가자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작지 않은 배였는데 배에 타자 부엌이 딸린 거실이 있었고 배 아래로 내려가면 침대가 있는 침실이 3개나 있었습니다. 배 안에 TV와 노래방 시설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멋졌습니다. 우리 집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배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달리는 것이 무척 운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심해져 배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멀미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일정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화려하고 멋진 배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못해도 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 더 좋을까요? 멋지고 화려한 요트보다 왜 허술하고 볼품없는 내 집이 더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들 말입니다. 고향도 그렇습니다. 고향이 왜 그리 그리운 것입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반겨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닙니다. 내 어떤 모습이라도 반겨주는 이가 있는 곳이 진정한 고향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8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예배에 잘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그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와 예배 출석, 봉사와 헌금만으로 과연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는데, 내 개인적인 야망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명이 없는데, 진정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 감동과 감격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생활에 길들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큰 교회의 구조 속에 익명으로 숨어 있으면서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른 많은 교인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식의 자기중심적인 안도감에 안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느 틈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게으른데 말입니다. 확신이 아닌 고집만 늘어서 내 완전하지 못한 기준에 맞춰 늘 남들을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삶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도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니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는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게도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교인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3년이 넘게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다녔고 1년 동안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1년의 제자 훈련이 참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며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제자 훈련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유에 모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중에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그 교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진짜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3년이 넘게 함께 했던 시간과 1년의 제자 훈련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서로를 모르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분의 얘기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픈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눈 감고 계시라고 부탁하면서 제 뜻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순간에 백지처럼 되어 죄책감 없이 더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쓴 비의 회귀본능이라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내린다. 쉬지 않고 제 몸을 던지는 빗방울들의 애처로운 마지막을 난 바라보고 있다. 대지에서 시작해 멀고 먼 여행을 떠났다가 끝내 다시 대지로 돌아오는 비의 회귀 본능을 누군들 모르겠는가마는 제 몸 부서지도록 꼭 다시 한번 대지에 안기고 싶은 비의 애절한 귀향을 난 탓하지 못한다. 저 빗물처럼 부서진 모습으로 나 돌아가도 대지의 품처럼 말없이 날 안아줄 사람이 그리운 날에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빗물이 대지에 안겨야 비로소 안식을 찾듯 우리 영혼도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만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시작으로 떠남, 전락, 귀향, 포옹, 환대, 이름,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요구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다시 정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내 힘으로 그려보려 했던 완벽한 동그라미가 실은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지, 아버지를 떠나 자유라 믿었던 길들이 실은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이었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익숙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정작 아버지를 모른다 말하며 살았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서진 모습 그대로 대지에 안기는 빗방울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을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멀리서 달려와 우리의 목을 안아주실 그 따스한 포옹을 믿사오니 돌아가는 이 길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영혼의 영원한 고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꿈꾸던 자유는 정말 자유였습니까? 익숙한 아버지를 등지고 낯선 길을 선택했던 아들의 발걸음. 그것은 화려한 해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고된 상실이었을까요? 우리가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밀어냈던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결핍의 땅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아들의 설렘이 어떻게 절망의 서막이 되었는지 그 지독한 떠남의 진실을 마주해 봅니다.